웃음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읽을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1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무엇을 들었는지는 앞에 단락의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앞 단락은 세례 요한이 헤롯의 만찬 가운데 참수형을 당했다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참수를 통해 비극적인 죽음을 당한 요한을 마음 깊이 생각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은 앞으로 닥칠 예수님의 죽음과도 무관하지 않았습니다. 요한은 의로운 지도자였습니다. 비록 정치적 운동을 펼치지 않았지만 많은 대중의 양심을 움직였고 자신을 처형한 장본인 헤롯도 그의 목소리를 번뇌하면서 청종했었습니다. 그의 죽음은 어떤 이들의 상실감과 울분으로도 이어졌을 것입니다. 이에 주님은 아무런 말도 없으시고 다만 그곳을 떠나 빈 들로 가셨습니다. 빈 들이라고 한 곳은 광야와 같은 단어입니다. 이에
무리가 들었다고 말씀은 전합니다. 무리들이 무엇을 들은 것일까요? 여기서도 그 직접 목적어가 생략되어서 생각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세례 요한의 죽음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의 죽음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은 걸어서 따라갔다고 합니다. 그 시대에 걸출한 영적 지도자를 황망하게 보내고 우리는 누구를 따라야 할까? 이 질문을 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들의 결론은 명백했습니다. 누가 누구라고 할 것도 없이 그들은 여러 고을로부터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이 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서 광야로 나왔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동요시켜서 발걸음을 정하게 했던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1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큰 무리를 보셨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그치지 않으시고 큰 무리 안에 있는 사람 하나하나를 보셨습니다. 예수님의 보심은 시각적인 정보의 습득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보심은 불쌍히 여기심으로 이어졌습니다. 불쌍히 여기심은 깊은 감정의 동요입니다. 여기에서 감정의 깊은 교류가 일어났습니다. 무리들이 가지고 있었던 상처받은 감정들이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심, 즉 긍휼히 여기시는 감정과 만남이 있었던 것입니다. 무리들은 정치 지도자들을 신뢰한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다만 자신들의 생계를 위협하지만 않으면 다행일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헤롯은 만찬을 베풀며 사치를 즐겼습니다. 그 사치에 들어간 모든 재원이 바로 이 무리들의 생계를 위협하며 착취했던 것으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선지자들의 외침을 간단하게 묵살하고 자신들의 위선을 포장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무거운 짐을 만들어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오히려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리들과 깊은 공감을 가지시는 동안 제자들은 무엇을 생각하고 있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말합니다. 빈들 저물었으니 먹을 것을, 이 세 단어를 통해서 보면 제자들은 당장에 필요한 음식 문제에 마음을 뺏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의 판단은 정확했고 신속했고 합리적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어쩔 수 없이 동의하셔야만 했을 완벽한 논리로 말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지지 않으시고 더 도전적으로 답변하셨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여기서 인칭 대명사 너희가 명시적으로 나타난 것은 원어에서는 매우 강조하고 있음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너희를 꼭 집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적지 않게 당황했어야 하나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들도 한치의 동요도 없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라고 또박또박 대답합니다. 제자들의 대답은 어떤 면에서 보면 정직한 대답입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이고 없는 것은 무엇인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고 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인지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실존에 대해서 정직하지 않으면 성장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을 때는 믿음이 없다고 솔직하게 주님 앞에 말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에 주님은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도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배워나가는 성장의 과정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18절, 19절에 보면 예수님이 주어로 등장하여 행동을 묘사하는 단어가 무려 7개가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정직한 믿음 없음에 대해서 말 없이 행동들을 통해서 응답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결과를 보면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라고 말합니다. 그 숫자가 먹었는데도 12바구니에 차게 남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행동으로 보여주신 것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무리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는 계시의 사건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19절의 잔디, 축사, 먹고 남음 등을 보면 예수님의 의도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광야에서 잔치를 열어주신 것입니다. 광야에서 베풀어진 잔치, 반복된 것이 아닌 단 1회로 보여주셨지만 광야에서 일어난 잔치는 예수님의 광야 시험에서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기를 거부하시고 굶주리신 주님께서 광야에서 길을 찾으려 방황하는 무리들에게 자신이 길이 되어 주실 수 있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한 것 같이 예수님은 영원한 양식으로 길 잃은 무리를 양육하실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왕이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교회사적으로 보면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주심해로 이어지는 행동을 성만찬의 순서로 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것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의 몸을 포기하시고 생명을 내어 주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양육하시는 십자가의 사건을 가리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후에 성령님의 임재로 예수님을 이해하게 된 베드로는 후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이고 자기에게 없는 것은 무엇인지를 명백하게 재정의해서 말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육체로 곁에 두고 있었을 때는 예수님을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가진 것은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였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곁에 계시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그 마음 중심에 소유하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떡 2개와 물고기 5마리가 눈에 보였던 베드로에게 은과 금의 영광은 이제 더 이상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교회의 모습을 대표적으로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이 두 가지를 분명하게 그리고 진실하게 주님 앞에서 말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오늘 하루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을 주님 앞에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생명이 담긴 그 이름을 마음에 깊이 새기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만찬을 베푸실 때에 제자들이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잘 몰랐고 자기 자신들에 대해서도 잘 몰랐던 것을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은 과연 제자들의 모습과 무엇이 같고 다른지 스스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인내로서 받아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고 기대하는 것은 베드로의 고백처럼 우리도 주저함 없이 진실하게 생명의 주 되신 예수님의 이름이 각 개인과 우리 공동체의 고백 속에 살아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도고 기도는 참된 영성을 가진 교회가 되기 위하여입니다. 먼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교회가 됨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이 각 개인의 삶에 구현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중단되지 않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서게 되는 겟세마네의 기도가 날마다 재현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어서 담임 목사님과 교회의 지도자들이 몸과 마음이 늘 강건하기를 위하여 연약한 지체들, 타 지역에 있는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